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걸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길고 긴 생활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처럼 소원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돌아가자고 하는 기별을 받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신명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이제는 살 길이 열린 것 같은 포로에 된 그 모든 곳에서 오랫동안 염원하던 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은 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죠. 그 걸음을 옮기면서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바다도 겪었습니다. 또 물이 없는 시절을 겪습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 겪으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그런 머물렀던 경험들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들에게 요약해 주신 것이죠. 1절로 10절까지 요약해 주신 것이죠.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2번 아니면 3번 정도 매우 귀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권고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좀 들어보자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 1시간 여러분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은 목표가 출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도 중다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기록이나 아니면 혹은 통계에 아마 200만의 사람들이 나왔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6절에 주신 말씀처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광야에 머무르는 것이 목표 아니었습니다. 만나가 먹으면 맛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은 만나가 그들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서 심은 대로 거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심어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요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마음에 부담되는 대답을 주시네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 교훈들을 어디에 적용하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죄악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절발해서 떠나와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도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죄악의 도성에서 벗어나서 하늘 가나안을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랍니다. 그래서 내 본향 가나안, 내 본향 가나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광야라고 하는 한 토막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아요. 지금 우리들이 가나안 사람이냐 광야의 사람이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복된 시절을 살아가지만 모두가 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지만 역시 이스라엘의 이 경험이 우리들의 경험이 되지 말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6절 말씀이죠. 그런 일이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를 성경은 말하기를 악을 즐겨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 말씀을 이제 또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삶의 새 출발,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형식은 무엇인가 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밖에는 우리들이 갈 길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갈 길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꼭 피해야 할 길,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즐겨한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했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광야와 같은 곳에 머물며 가나안을 향해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과거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4가지 버려야 될 매우 중요한 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없는 4가지 원리, 할 수 없는 원리, 승리하는 원리, 그건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모든 경험은 거듭남에서 출발하고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완성돼 나갑니다. 그러나 버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버려야 될 일을 버리지 아니하면 승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좀 장애를 많이 받죠. 성경은 다수의 사람이 그 일을 못 들어갔다 한 말을 들어보면 다수의 사람이 버려야 될 일, 죽을 길을 선택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모두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는가 하면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쓰나미처럼 세상을 덮어왔습니다.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은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게 되니까 뭐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통제사회가 온다. 그러는데 게다가 이제는 또 우리 대한민국은 또 이게 막 표까지 이렇게 되면서 또 많은 이 사람들의, 국민들의 여론이 또 완전히 반반 나눠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낭패한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반색하는 마음으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어디든지 우리들에게 마련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 모든 삶과 우리들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변방에서 우리는 뭘 따져봐야 되는가? 하늘이 무엇이라 이 땅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이 삶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많은 말들이 있지만,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고 근래에 더 많은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이것저것을 돌아보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살펴볼 시간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말세를 나간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권면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할 일 가운데 여기 청번에 뭘 버리라 하겠는가? 7번, 7절.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린이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4가지 악 중에서 주님이 맨 처음에 버려라 한 말은 무슨 말이었는가?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시내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 갔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이리 좀 오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이 시내 이 산에 들어가셔서 모세와 이게 여러 날 동안 40일이죠.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독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의 이 정말 그 영광을 목격하고 있었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모세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냥 그 박격해오는 쫓아오는 그 바로 왕이 쫓아올 때 모세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냥 홍해 바다를 쫙 갈라.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홍해 바다를 갈른 것 같아요? 모세가 갈른 거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쫙 가는데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고 따라야 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사람들이 그만 그 40일을 못 참고 무엇을 만들었느냐? 반지를 뺍니다. 뭐 여러 가지 집에 있는 보물들을 폐물들을 갖다 집어 던져서 녹여서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고
보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방 죽을 것처럼 불안해가지고 떨던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한 마리 놓고 먹고 즐겁게 뛰놀았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른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 대단히 이 중요한 그런 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악이었습니다. 하나님 받아서 우상에게 등다. 두 번째는 뭔가? 여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여기에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왔어요. 요단강 있고 앞에 그 산에 올라가서 보면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와가지고 야, 이제 저기 들어간다. 이제 들어간다. 그런데 어둠은 가만히 안 있죠. 어둠은 또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압 임금을 꼬드겨가지고 모압 임금과 또 이 거짓 선지자 발람과 함께 이 작당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압의 신전에 들여놓고 모압의 신에게 이 제사 드리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초청해서 그들을 어디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모압의 신당에 들어가서 모압의 신의 제사 지내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모압에 있는 이런 이 여자들과 같이 그래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 거짓된 그런 그 신앙, 거짓된 이 하나님, 잘못된 우상으로 그들의 이렇게 돌아가서 거짓된 신앙을 영접하는 이걸 영적 간음이다. 여기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그 시대에 다른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전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뭘 말했는가? 대단히 그 행위가 음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저 뭐 주술처럼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도 거기서 저질러지는 모든 행위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은 종교 행사의 하나로 취급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모압의 신에게 돌아갔더라. 영적 간음을 아주 치명적으로 권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거기에서 참여했을 때 진노한 모세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날 이제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여기 말한 것처럼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행했던 두 번째 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간음이란 말 아니면 일반 이런 모든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일을 제가 다른 말로 바꿔드릴까요? 여기 양다리 신앙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양다리 관계 갖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영적 간음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양다리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냐. 또 이것이 육신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양다리를 걸쳤다 이 말이에요. 관계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이건 다 양다리 신앙이요. 양다리 관계는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이렇게 말씀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언가?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여기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이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있는 이야기인가 하면 민수기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에 21장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민수기예요. 그 걸어가는 행로에 항상 같이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말이죠. 아이고 또 걸어가야 되니 이 땡볕을 또 가야 되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한테 계시기나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원망과 시험이 떠드는 거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어서 그만 불뱀에 물려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표현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이치, 구속의 이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치가 설명되어 있는 딱 한 절이 있죠.
한 줄로 요약하면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만 있죠. 그러나 3장 14절로 15절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 들어가요? 거기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아주 믿으면 모두가 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이 먼저 있은 다음에 3장 16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교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상황, 광야에서 40년 있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안 생기겠나?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 같지만 하나도 나은 거 없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돌짝밭에서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이 모야비 사막 한번 가보세요. 혹시 여행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한 번씩 성지 여행 가신 분들 그런 데 가보시겠지만 거기를 말이죠. 그때 오늘날 같은 장비가 있어서 무슨 캠핑 장비가 있어서 입고 다닙니까? 무슨 요즘 같은 몸에 잘 맞는 배낭이 있어서 그걸 지고 다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냥 그저 이 신이라고 염소 가지고 말았겠죠. 이런 거를 신어가면서 그 땡볕에 다닐 때 물론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에 들어가는 에어컨 시설 있는 그런 집 같았겠어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저 뱀을 보는 자는 살 거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납니다. 그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뱀에 물려서. 뭐하다가? 시험하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악은 어떤 것이었는가? 여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이렇게 주님께서 원망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 이 원망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제일 많이 한 게 원망일 거예요. 그죠? 입만 열면 모세, 입만 열면 모세, 물 떨어지면 물 떨어졌다. 먹을 것 떨어지면 배고프다. 모세,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고 하니, 여기서 그냥 굶어 죽게 하려고 하니, 여기다 그냥 빈뜰에 묶이려고 하니, 이 모세에게 한 게 원망. 대표적인 여기 성경에 여러 원망 사례가 있지만 민수기 11장에는 어떤 일이 나오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1장에는 어떤 원망이 나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말이죠. 뭘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애굽에 있을 때 뭘 그렇게 맛있는 걸 먹겠어요?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고깃 가마에서 무슨 고기를 맨날 삶아가지고 먹는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먹은 거라고는 뭐가 있겠어요? 아니 혹시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이 사는 거와 누가 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생활과 이 생활 뭐가 더 해피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뺀다면 그 삶의 풍속도로 말했다면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흰밥에 무슨 고깃국을 얼마나 먹었겠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무슨 거기에 부추에 마늘에 양념친 무슨 거기 고기를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모세 말이야 우리가 맨날 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말이지 그냥 혓바늘 만나고 도대체 이게 맛이 있어야 뭘 먹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말이죠. 이 모세 대들면서 좀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말이야 이제 기력이 쇠잔해가지고 더 못 가겠어. 정력도 떨어지고 말이야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 이런 일. 그래서 메추라기 먹고 연병 올라가지고 무수히 많이 또 죽습니다. 이게 네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이야. 우상에 빠졌다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놓고 양다리 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들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속에 그들이 포함되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마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잘 보면 옛날 구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이들보다 더 신앙이 더 훌륭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죠. 저는 여기 이들에게 악한 길, 죽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것이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기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신 말세의 교훈인가? 이것이 말세의 교훈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많은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를 위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경계와 교훈으로 주셨을까? 생각하면 이 의미가 대단히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왜 유대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느냐를 말씀드렸다면 그들이 악한 길에 있었고 그것은 죽는 길을 그들이 선택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길이 오늘 현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과 같이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반복될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중다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밖에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난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가 즐거워요. 살았던 우리들이 끝내 주님 오실 때 난 닌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 길,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요. 그것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양다리를 보였고 간음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우리들 걸로 요거를 살짝 가지고 오면 굉장히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순서가 됩니다. 한번 우리들의 이렇게 이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네 가지를 왜 하나님이 중요하게 경고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보시죠. 현대를 살아가는 이제 마지막 가나안 직전에서 하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길,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지 않고 이기려면 반드시 선택해야 할 길, 그러니까 그 길은 살아남는 길이요, 그 피해야 할 길을 택한다면 그건 죽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죽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좀 부담되시죠? 아유, 목사님 너무 세다. 너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삶이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아시걸라요. 여러분 모두 아무도 이 광야 같은 곳에서 그냥 남지 않고 하늘에 다가가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피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피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첫째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도 무엇이 있는가? 원망이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이 피해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원망입니다. 이 원망은 여러분, 이 원망은 아주 중요하게 아주 생각하고 첫 번째 우리들의 삶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형통할 줄 알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줄 알고 왜요? 그동안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걸 중심으로 해왔어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다분히 기복적이었습니다.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게 기복이 없을 수는 없죠. 그게 다 중요한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영원한 생명이란 영생이 가장 첫째가 하는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모르는 그런 기복은 영생은 나중 일이고 영생은 나중 일이고 뭐부터 얻으면 좋아? 내 살아가는 삶에 뭔가 행복을 위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한 많은 분들이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뭔가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영접하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아니하고 뭔가 조금 어두움이 생기거나 뭔가 좀 막히는 일이 있으면 단박 무슨 말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말이야 계시다더니, 하나님이 계시다더니,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저 세상하고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거기 무슨 말인가 그게? 하나님을 그게 이 계시록 14장 6절부터 여기 11절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서 너 바벨론에서 나와라. 너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은 너희가 말이야 쉼을 얻지 말고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려. 이런 처벌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겐 인내가 있다. 그러나 성도들에겐 뭐가 있다? 인내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인내는 뭘 가져다 주기가 참 쉬운가? 원망을 가져다 주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24장 13절에 마태복음 그런 말이 있어요.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 말이 탈랑. 왜요? 성도들에게 인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서, 모두가 다 세상의 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요즘 같은 사람들, 요즘 세상에는 뭐가 제일 유행하는 말입니까? 학교에 가면 왕따란 말이 유행해요. 어른들은 이지매란 말을 써가면서. 요즘 사회는 안 그런가요? 나와 다르면 왕따시키는 사회.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왕따되는 사회. 그래서 왕따가 무서워서 무언가를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성도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러면 성경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에도 가끔가다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그 길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가끔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래 충성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자라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뜻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한번 돌아볼 것인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런 시험과 관련되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건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도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는데 무슨 시험이 있는가? 이런 시험이 있죠.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이 시대에도 시험이 있는가?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거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저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에게 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말세에 있다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짐승의 표예요. 아마도 내일 시간쯤이면 짐승의 표현에 관한 이야기가 또 이 말씀이 나눔이 지나가면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말씀 이렇게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상은 지금 다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통제사회가 됐다는 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말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짐승의 표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게 뭐예요? 시험이죠. 우리의 큰 시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뭐 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걸 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이 불편해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거대한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 받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미 늦지요. 그렇게 물어볼 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누구든지 하나님은 시험이 받을 분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시험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0장에 10절, 제가 1절로 10절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는 11절 말씀이 말세를 만난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써준 12절에 매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매우 중요해.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한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를 심하는 거대한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건 이 표를 받으면 살 수 있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다가올 때. 그래서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혹은 이렇게 우리 앞에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일에는 아무런 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 가운데 빠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경고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시험의 때가 가깝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준비하라 이런 말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주님의 권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때 얘기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도 결정적인 상황에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편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No, 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훈련이 지금 미리 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하는 얘기죠. 세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혹 시험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마음 가운데 이미 정해지죠. 뭘 정해질까요? 양다리 걸치게 되죠. 양다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정말 이게 뭐 왜 이렇게 이 하나님 뭐 이게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상당히 뭐 이렇게 살면 잃어버리는 게 많고 인기가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잃어버리는데 이래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두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드디어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양다리 신앙이 된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에 양다리 신앙에 대해서 3장 15절로 16절에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이 말씀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3장에는 7시대에 관련되어 있는 교회가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를 7개로 나누면서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7시대로 나눠지면서 각양의 다양한 그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들을 맡겨놨습니다. 물론 그 교회들 가운데 책임을 완수한 교회도 있지만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타락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교회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그 타락했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왜냐?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우리 잘 하잖아요. 죄인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죄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사랑하신 거죠.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7시대로 막 나온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3장 15절부터 잘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3장 15절부터 들어있는 거기에는 어떤 표현들이 여기에 들어있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이런 상태를 보니까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적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말 이제는 아직 권하는데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치리라.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말은 경계가 없다는 말이죠. 이 경계가 불투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찰라면 차고 뜨거우려면 뜨거워야 되는데 이건 미적지근해가지고 찬 건지 뜨거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게 있죠. 저는 이것을 말하 양다리 신앙이다. 그래서 어떤 쪽이든지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으면서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 뭐라고 말했는가 15절에 백성들이 너희가 말이야 하나님을 좇는 게 좋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러나 너희가 저 옛날에 이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이방이 쏟았던 거기서 그렇게 믿었던 말이야 그런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좋으면 오늘 그리해라. 너희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야훼 하나님 참 하나님만 섬기리라. 할렐루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론이 장악되어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의 이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 우리의 이 성정 속에는 늘 뭐가 있는가 하면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게 더 앞장서요. 우리 한국의 역사가 뭐 어제까지 한국의 역사는 늘 감정적인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그 뭘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이게 참 감성적이어서 시간이 짧아요.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금방 뭐 이렇게 이런 일. 여러분 우리 이 한국은 분단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 있는 이 성도님들이나 남한에 있는 백성들은 그냥 얘기가 나오면 그냥 북한의 김일성 그러면 그냥 가시가 돋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일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뭐가 좀 생긴다 그러면은 막 이제 금방 이렇게 무슨 뭐가 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가까운 뉴스는 뭐 어제 그제 지금 이번 주에는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북한에 있는 무슨 뭐 김정은 이가 무슨 뭐 지금 중태에 빠져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사망을 했다느니 중태에 빠졌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지금 뭐 주시해 보낸다느니 아니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처음 들어 중태 이게 뭐 됐다 그러면 이게 그래 막 그렇게 그냥 우리 남한을 쳐들어오려고 애를 쓰니 잘 됐다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뭔가 좀 일어날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근데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다르다. 미국의 대통령에게 느닷없이 그런 것 때문에 모인 기자회견도 아닌데 느닷없이 대통령 미스터 프레지던트 물어보면서 지금 이런 소문이 이북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데 그걸 아느냐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그거 이렇게 아직은 정확한 소식통에서 들어준 걸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잘못된 소식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가 그렇게 아파서 중태에 들어갔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잘못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는 제일 미워하는 나라, 싫어하는 나라가 이란과 북한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미국을 핵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협하던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박수치고 살길 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안심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기자들과 그렇게 기자회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 나라 사람들의 모습인가. 저는 이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한국에 있는 우리 이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지금 막 이렇게 벌어졌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됐다. 그거 잘됐다. 우리를 말이야 핵의 공포로 몰아넣어가지고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잘됐다. 이렇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 속에 우리들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그것 때문에 그 태도로 우리 신앙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 온전해서 삶을 규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냐, 그건 신앙이 아니죠. 왜 그러냐? 한국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즉 종교적인 생활, 신앙적인 생활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가? 생활신앙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내 삶을 규정해 줘야 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럴 때 그는 뜨거운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삶에 바쁘 돌아다니는 삶을 살다가 교회 가서만 그리스도인 많잖아요. 교회 가서만 그리스도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말이죠, 이렇게 교회를 못 모이면 완전히 신앙도 이렇게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되면서 그저 교회 가서만 신앙생활, 아니면 뭐 성경 볼 때만 신앙생활, 기도할 때만 신앙생활, 보통 때는 사는 건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남과는 다른 것이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교인인 거죠. 남과는 똑같은, 먹을 게 떨어졌는데 똑같이 떤다면, 몸이 아픈데 똑같이 떤다면, 제가 그냥 극단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정이 길을 가다가 벌어지는데 그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을 하고 놀라고 당황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한 채 그렇게 간다면 어떤 일을.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오셨는데 이렇게 이 먼 여행길을 가시다가 아마 장거리 여행을 하는 바람에 몇 분이 같이 가다가 찻길이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났어요. 그 큰 사고가 나가지고 다 이렇게 돼가지고 경찰차가 왔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러니 차가 사고 나는 바람에 부딪혀가지고 깨진 유리창으로 이렇게 쫓아서 나가야 되는가? 깨진 유리창으로 쫓겨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갔어요. 깨진 유리창으로 나갔나? 그러면서 막 경찰들이 주변을 찾고 난리를 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쪽에 보니까 한 분이 쭈그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와우, 차에서 터져가지고 저쪽에 가서 떨어졌나 보다. 경찰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뭘 쭝얼쭝얼 하더랍니다. 한국 분이니까 미국 경찰이 봤을 땐 쭝얼거린 거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나오신 분들고 그 다 찌그러져가지고 차 밖으로 사람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도하는, 있는 장면이었어요. 쭈그리고 쭝얼거린 게 아니라. 제가 참, 우리 목사님답다. 그분 능히 그럴 만한 분이다. 이제 제가 참 훌륭하신 한 목사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도 여러분, 하든지 덥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 있는 그 신앙이 내 삶을 규정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던 그걸로 교회를 들어든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걸로 신앙을 규정하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로 신앙을 규정.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든지 덥든지 하는 이 모든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고, 마지막 때는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결국은 우리들이 기회를 보기 위해서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은 그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다 보면 끝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끝내 양다리 신앙의 결과는 어딘가? 우상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험의 길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우상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얘기할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안 할 거야. No, 아닙니다. 이 모든 신앙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온전함을 경험하고 온전하고 이기는 경험들을 왔을 때라야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끝까지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보통 때는 그렇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될 것 같죠? No,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지금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으니 이젠 뭐가 됩니다. 세계적인 위기가 옵니다. 뭐가 재편이 됩니다. 뭐 이 세상에 뭐가 신세계가 새로운 풍속도가 들어집니다. 이제는 다 그 풍속도라는 게 뭔가 여러분.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모습이 다가올 거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고난과 모든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더니 어디로 가더라? 우상으로 간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걸출한 누구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갖다 줄 것도 아니고 조직이 갖다 줄 것도 아니고 훌륭한 나라가 줄 것도 아니고 훌륭한 국제적인 기구가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뭘 찾는다고요? 사람들은 다 여기 성경대로 말하는 저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렇게 우리를 다 우상으로 끌어갈 직전에 서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너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방법은 다른 길이다. 그 다른 길이란 무엇인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받은 변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그 표를 갖지 아니하면 다 몇이든 이렇게 다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한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이 삶의 필요가 다 끊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생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무언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듭나야 된다. 주만 바라보라 하는 이 말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런 그 모습이 바꿔지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요 1시간 더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으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4가지를 피해야 한다. 4가지를 버려야 된다. 앞으로 이 4가지가 시험이 된다. 이 말씀은 신앙의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피하는 삶, 그리고 거듭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란, 그럼 그것이 어떻게 그 신앙이, 거듭난 신앙이,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 어떻게 내 삶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마지막 준비가 되겠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이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들의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면 그게 거듭남의 열매라고 한 성도님이 이렇게 잘 답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여러분 37777에서 36, 666, 여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666이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둠의 주파수에서 37, 77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파수로 여러분의 삶의 주파수가 고정돼서 늘 그 주파수, 하나님의 주파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윤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 이른 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고정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여러분 거듭남은 그럼 어떻게 출발하느냐? 여러분 거듭남은 어떤 분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거지?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이런 걸 여쭙는 분이 많아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도 이렇게 하면 거듭난다는 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거듭난다는 말을 갖춰낸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이는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여러분, 거듭남은 방법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어디 가가지고 어떤 분들처럼 성령 받는다고 뭐 산기도 들어가서 금식을 뭐 20일을 하고 40일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막 했더니 나 성령 받았네. 이게 거듭난 거냐?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듭남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곧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분들은 우리가 다 거듭났다는 사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역사적인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을 내가 뭐 할 때 믿으면 오호라 주님이 나로 위해 돌아가셨어.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새로 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이 믿음을 내가 내 안에 심령에 모시고 역사적으로 주님이 이루신 거듭남, 인류의 거듭남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내 개인의 구원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개인의 거듭남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이는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듭난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새 것이 되고. 네, 이제 저는 오늘 이 거듭남을 잘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살아남는 길이다. 그런데 이 잘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왜 그런가? 중다한 사람들이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 중다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상에게, 시험거리에게, 원망과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 뜻으로 양다리를 걸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 양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시험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원망이 아니라 거듭나서 행복하고 내 안에 샘처럼 솟아나는 기쁨과 내 안에 강처럼 흘러나오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함께 경험합니다. 살 길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지 않으셨습니까? 모두가 다 죽을 길을 버리고 살 길을 택하시고 기왕에 택했걸랑 그 길을 향해서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